무더위와 코로나 확산 속에서도 건강을 지키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평안이 성도님의 가정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2021년 8월 셋째 주 온라인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구역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밋,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온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오늘 함께 공부할 주제는 부흥 세 번째 시간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강림하실 것입니다.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곳으로 택한 백성을 부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할 것이고 악인의 멸망도 볼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증하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 강림하십니다. 방가로 1번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강림하십니까? 1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 바람, 뇌성, 구름 등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그 능력과 위엄을 드러내시는 자연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은 단순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과 칼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에 쌓여 강림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위세와 위엄이 모든 것을 불사를 것 같은 강력한 임재입니다. 그리고 그의 전차들, 하나님께서 거느리시는 천사들은 전차들처럼 날렵하게 하나님을 따르며 회리바람처럼 사방을 날려버릴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는 전쟁에 능하신 용사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쟁을 위해 무장한 군대의 대장처럼 대적을 심판하시기 위해 강림하십니다. 방가로 2번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심판하십니까?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은 불과 칼로 모든 혈육을 심판하시는데 그 가운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며 부정한 음식을 먹는 자를 심판하여 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대상은 혈육입니다. 17절에 그 심판의 대상인 혈육이 어떤 존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혈육은 이방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배교한 자들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는 제사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동시에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혼합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만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 형식은 있지만 실제 속 내용은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기만한 행위로 그 예배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중한 위선을 경멸하시며 심판하십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부정한 일을 저지른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선에 속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위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 18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방가로 1번에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모으시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와 사상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나라, 다른 언어를 가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경배하고 그의 영광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혼합주의에 빠져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도리어 먼 곳에서 그의 백성을 모으십니다. 뿔은 이집트 옆에 위치한 리비아를 말하며 룻은 활 쏘는 자로 유명한 소아시아 지방을 의미하며 두발은 흑해 동남쪽이며 야완은 그리스의 한 지역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먼 이방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이 더 이상 혈통적 이스라엘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교만하게 바벨탑을 세우며 사람의 왕국을 세우려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온 세상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온 세상에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만국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 공동체, 교회를 통해 성취되고 있습니다. 방가로 이번에 하나님은 이방인 가운데 어떤 봉사자를 세우십니까?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문나라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에서 온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2등 시민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본래 제사장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편에 섰던 레위 족속에서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레위인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이방인을 밭이 짐승 취급하며 부정하게 생각하였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 중에서 성전 예배를 인도할 봉사자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더 이상 성전 예배가 혈통적 이스라엘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맡겨졌던 성전 봉사가 이제 이방인,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더 이상 혈통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의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라고 합니다. 방가로 1번에 하나님이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항상 무엇이 있을 것입니까? 22절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고 그 앞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자손들의 이름도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언약 백성, 구원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며 그들의 이름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첫 창조 때부터 다시 모으시고 번성케 하는 구원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꿈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리적 공간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보다 새 창조의 언약 백성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방가로 이번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은 무엇을 봅니까? 23절, 24절에서 모든 혈육이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의 비참한 최후의 시체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창조의 언약 백성이 된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뿐 아니라 동시에 대적의 심판도 직접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하늘 공동체는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란 백성이 악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감격적인 구원의 시간에 새하늘 공동체 밖에서는 동시에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꿈을 그의 백성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는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백성이 오늘 하루 더욱 거룩하게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소망이 현재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합교회에 충만하여 지역사회에 주신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목회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보합교회 70주년을 맞이하여 직분을 임명하는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에 합당한 일꾼들이 임명되게 하옵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로 환우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정확한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속히 치료약이 개발되어 코로나의 불안한 시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로 교회 주변의 재개발을 주관하는 LH공사와 이추홀구청의 담당자들이 교회의 존치에 합당한 결정을 하게 하시고 지역과 교회 모두에 유익이 되는 진행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일곱 번째로 무더위와 코로나의 상황에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리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평안한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계속된 거리두기 4단계로 적은 수의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의 예비된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보합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은혜를 지역사회 가운데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 목양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고 70주년 직분 임명하는 모든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합당한 일꾼이 임명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주일학교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주변에 재개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주관하는 미추홀구청과 LH공사 관계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교회의 존치에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와 지역사회에 유익이 되도록 진행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를 돌아보셔서 건강을 지키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간섭하셔서 정확한 치료와 빠른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늘 평강으로 함께 하셔서 하시는 모든 직장과 사업, 학업 위에 주님의 지혜와 형통이 있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 되시며 피할 바위 되십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